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드디어 2024년 첫 번째 시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 복음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기는 하겠지만 첫 시즌을 통해서는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까요? 네. 못 들은 부분이나 또 이렇게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언제든지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시간 되실 때 또 다시 찾아서 들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이제 한번 들어서 삶으로 적용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우리 머리에만 또 우리 마음에만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이었죠. 복음적인 삶,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 누군가의 어떤 믿음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누구의 믿음을, 또 스스로의 믿음마저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그래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다 함께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살아낸 만큼이 믿음이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살아낸 만큼이 믿음이다. 아멘. 보니까 찬양 제목도 이런 비슷한,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이런 찬양도 있던데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낸 만큼이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산 만큼, 은혜 받은 대로 산 만큼, 깨우친 대로 산 만큼이 바로 우리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죠.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동시에 함께 이뤄가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살아내는 것이 더 먼저다. 살아내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복음적인 삶을 살아낸 경험이 있냐,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전하는 모든 것 자체가 헛되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소개하거나 알려줄 때는 분명하고 확실한 자기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영화를 보고 와서 이 영화 재밌다고 소개를 하는데 난 안 보고 와서 야 이거 재밌을 것 같아는 확실한 게 아니죠. 예고편 보면 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예고편 보면 예고편도 재미없는 영화는 그냥 진짜 재미없는 영화고, 내가 다 보고 나서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해보지도 않은 거,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함부로 누군가에게 소개를 했다가는 사기꾼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자칫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게 거짓을 전해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게 소개하기 전에는 반드시 스스로 검증 과정을 확실히 거쳐야만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경험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은 정말 정말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뭐 취업을 할 때나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구할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구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대부분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예. 경력자를 우대라고 항상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그 사람이 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얼마나 잘해냈느냐 못해냈느냐를 떠나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 비슷한 일을 경험해 봤는지 아닌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별것도 아닌 아르바이트 같아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과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초년생들의 딜레마예요. 경력이 없어서 취직을 못하고, 취직을 못하니까 경력을 쌓을 데가 없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취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스스로 복음을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그 복음을 제대로 적용해보지 못했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보려는 시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도대체 뭘 전하겠다는 것입니까? 뭘 어떻게 소개하겠다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대로 삶을 바꿔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실제로 믿음을 행함으로 바꿔내는, 살아내는, 그게 항상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비로소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한 시즌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쉽던가요? 문제는 이 복음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쉽게 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이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 또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통해, 또 주변에 함께하는 그 이웃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거 하나씩 바꿔가면서 복음적 삶으로 변화를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관계라는 것이 아무래도 상호적이다 보니까 나만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쉽게 뭐가 되는 게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턱대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기만 하고 좀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잘 해보려고 또 마음은 막 이렇게 가득한데 실제로 뭐 하려다 보면 괜히 뭔가 더 꼬이는 것만 같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이 복음적인 삶을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시도해보고 그 삶을 또 삶의 열매들까지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답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복음적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달은 자들과 관계를 맺어가지 않습니까? 그 관계 안에서 복음을 살아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서로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 안에서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운동선수가 연습만 계속하고 실전에 나가는 걸 꺼려한다. 그럼 진정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연습만 좋아하고 실전은 기피한다. 그럼 운동선수로서 반쪽짜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훈련과 연습도 없이 그냥 막 실전에 나가면 뭐가 되냐? 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큰 장벽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괜히 자신감 떨어지고 두려움이 생겨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실전과 연습, 이 연습과 실전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습을 어느 정도 키웠으면 또 실제 경기에 나가서 뛰어보고 뭐가 부족한지를 또 연습을 통해서 훈련하고 이게 병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내 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삶을 실천해 나가야 하지만 먼저 이 안에서 함께 믿음을 가진 지체들의 관계 속에서 복음적 삶을 살아내 보려고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었던 교회 공동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도 사실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요,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었고 못마땅한 사람도 있었고 이해 안 가는 사람들도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상처가 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그냥 행복하기만 했었네. 교회에 가면 막 모든 게 막 다 친절하고 다 좋은 사람 나한테 막 다 맞춰주고 그런 공동체만 경험하셨었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또 잘 생각해 보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것도 서로가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서로가 다 교회라는 생각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좀 레벨을 좀 낮춰준 거죠. 세상에 나가서 막 100만큼 할 사람들 막 그런 성질이 있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좀 한 50 정도 이렇게 낮춰서 조절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갈등과 어려운 상황들은 늘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눈치 보면서 그냥 분위기 맞추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을 이 안에서 그 갈등과 그 부딪힘 속에서 남 탓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연습인 거예요. 그게 그 갈등 속에서 내가 바꿔나가야 할 부분, 내가 예수님을 닮아 나가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면서 서로 힘써 간다면 서로에게 아주 큰 신앙적, 인격적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같이 함께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로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래도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변화되기로, 그래서 노력해 보겠다고, 힘써 보겠다고 나름대로 동의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고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합니다. 그러시죠? 교회에 와서도 막 내 마음대로 하겠다 막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면서 살아가겠다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상치를 벗어났을 때 항상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고 배려하고 함께 예수의 인격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다 같이 힘쓸 때는 괜찮은데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어느 한쪽에서 깨어졌을 때 보통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가 다 함께 이 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맞는데 어느 한쪽에서라도 그 노력을 멈추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들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온유하려고 힘을 쓰는데 몇몇 사람이 말을 거칠게 하고 태도와 눈빛을 차갑게 하고 그러면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한 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도 하기 싫어집니다. 나도 겨우 그 믿음을 붙잡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예수의 인격을 따라 살겠다고 노력하던 것이 다른 누군가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갑자기 나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저쪽에서 그러면 나는 뭐 안 참고 있나? 나는 뭐 배려 안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든다는 것이죠.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려고 힘쓰는데 몇몇 사람이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의대로만 하려고 하면 이 맞춰가고자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마음이 확 식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물건 옮길 때 이렇게 뭐 4사람, 6사람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물건 옮길 때가 있잖아요. 뭐 이사할 때나 뭐 이렇게 짐 옮길 때 보면. 근데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힘을 주어서 이렇게 옮기면 쉽게 이제 옮길 수가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 드는 척만 하고 힘을 이렇게 빼면 그쪽으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꼭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꼭 한둘씩 있거든요. 그래서 드는 신용만 하고 힘을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쪽에서 다 같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못마땅하더라도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서로 조금 맞추기 어렵더라도 조금씩은 다 힘을 주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약간의 어떤 그 긴장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쪽이 한쪽한테만 일방적으로 맞추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든 일입니다. 모두가 힘쓰고 있는데 한두 사람이 힘을 주지 않으면 다 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좀 잘 참고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좀 잘 화 안 내고 표출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크게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고 크게 이렇게 폭발할 때가 있어요.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암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걸 모두가 다 같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만큼의 힘을 쓴다면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경험들을 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자, 저기서 어느 한쪽에서 힘을 빼면요. 다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실 서 있기도 힘들 수 있거든요. 줄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 마음으로 각자가 어느 때 힘을 주고 어느 때 힘을 빼고 해야 되는지를 알고 마음이 하나 될 때 다 같이 수고하고 노력을 할 때, 네, 저거 GIF 파일이라 무한 반복됩니다. 네. 네, 보고 계시면 계속 반복이 돼요.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모두가 함께 복음적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힘쓰다 보면 함께 성장해가는, 함께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가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한쪽에서 깨지면 결국엔 다 같이 힘든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 힘쓰고 계시는데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만 힘든 것 같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언젠가는 그게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공동체를 이 안에서 미리 시연해 보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안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에 두고 서로 사랑하려고 또 온유하려고 화평하려고
기뻐하려고, 절제하려고, 자비롭게 대해주려고, 선하게 대하려고, 성실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힘써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2절이 나왔네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쓴 게 지금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지금 이제 쓰는 거잖아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인데, 갇혀 있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게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그렇게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바로 2절인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용납해야 된대요.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았던 성령의 열매와 일맥상통하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유의 깊게 봐야 할 단어를 하나 꼽아보자면 용납, 서로 용납. 용납이 뭐죠? 용납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여 준다라고 의미, 수용하고 받아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모두가 서로에게 용납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용납이라는 게 재밌는 게 평소에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핀트에 가서 딱 이게 마음이 막히면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내 생각이나 내 기준, 선이라고 그 선을 넘으면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용납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준치를 다 이제 초과하게 되면 마음이 확 닫혀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용납이라는 것은 어떤 자신만의 기준치와 상관없이 그걸 뛰어넘어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용납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아네코메노이라고 쓰고 있는데, 여기 원형이 뭐냐면 아나에코입니다. 아나에코라는 이 말의 그 모양새를 잘 살펴보면 아나는 위라는 뜻의 접두사이고 에코는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둘을 합하면 이게 위에 무언가를 이렇게 머리 위에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뭔가를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는 단어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냥 쉽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만이 아니라 조금 힘겹게, 조금 버겁게 받아주는 모양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더 적절한 의미의 이제 번역으로 한다면 참아주다, 견뎌주다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이 단어가 그렇게 참다, 견디다로 번역된 곳이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서로, 신앙적으로 서로 성장해 나가려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서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는 것까지만 풀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내 실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운동도 조금 힘든 듯하게 해야 내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보다 조금 더 우리가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습과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이상을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기 위한 것이죠. 조금 어렵고 버겁더라도 그것을 견디고 참으면서 서로를 받아들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의 기준을 조금 더 낮춰서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볼 때 왜 못마땅한 게 없겠습니까? 못마땅한 부분이 있겠죠.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몰랐었는데 조금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네 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교회 공동체의 상황이 또 어떤 분들에게 성에 안 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서로가 참아주면서 하나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말을 한번 참아주면서, 기분 나쁜 상황을 한번 그냥 넘어가 주면서, 기다려주면서, 견뎌주면서 함께 하나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서로의 갈등과 부대낌을 잠재워 가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이 모임을 행복한 하나님 나라로, 아름다운 그 천국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조금씩 서로에게 맞춰 나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적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안에서 내가 복음적 삶을 시연해보는, 훈련하고 연습해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서로를 좀 둘러보시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이 건물로 이사 왔다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복음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조합을 만들어 주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들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나랑은 잘 안 맞을 것 같은 사람 때문에 약간 불편한 마음이 저기 조금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기준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를 이미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용납해 주며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들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괜찮다고 용납해 주신 분들을 내가 뭐라고 불편해하고 이해 못하고 답답해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이제 이 조합으로 한 30년, 40년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 혹시나 더 불편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게 되더라도 우리가 함께 품어주고 환영하고 용납하면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누구도 다 용납하기 쉬운 사람은 어느 교회를 가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용납이 잘 안 되는 사람, 다른 교회에서 배려받지 못한 사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러려면 우리의 그 사랑의 넉넉함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야, 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넌 왜 노력 안 해? 난 참아주고 견디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고요. 나라도 내 있는 자리에서 잘하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힘써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용납해 줄 때도 있고 또 내가 용납 받기도 하고, 내가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 줄 때가 있고 또 누가 먼저 나에게 다가와 줄 때가 있고, 이렇게 서로 함께 힘을 모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적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게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 하나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갑자기 확 포기돼서 여기서 탁 본성을 드러내면요, 다 본성을 드러내면 네, 그러면 난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다 조금씩은 우리의 그 절제할 수 없는 이
인간적인 모습을 참으면서,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정말 가장 어떤 참기 힘든 부분들까지 다 참아내시면서 그렇게 감당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힘써 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며 실망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마저도 세상의 다른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강요와 압박, 비교와 평가, 세력 싸움과 미묘한 눈치, 가식, 허세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도 성질 없는 사람 아닌데, 나도 그런 거 못하는 거 아닌데, 내가 여기 교회에 와서까지 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의 부족함을 참아주지 않고, 누군가로 인해 생긴 불편함을 견뎌주지 않고,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과 교회가 닮아 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서로에 대해 기꺼이 사랑으로 용납해주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먼저 모인 우리부터, 또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이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